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가 있으실 줄 믿고 이곳에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같은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냥 기념 예배의 관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이것이 24주년, 34주년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잘 믿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옆에 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좀 건성인 것 같습니다. 좀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고백이냐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하게 들으면 안 되고 초라하고 부끄럽게 들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죄송하고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예지만요.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경우를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에 관해 이제 서로 바통 타치를 하고 후임자가 오게 되어질 때에 패가 나누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덜 드리려고 하고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요.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요. 외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주고 많이 받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겠지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멍에를 지고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함을 이들이 맛보도록 해달라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겠고요. 또 성도들은 옛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섬길까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 집에 고구마가 캐서 한가마니를 수확했으면 한 양재기라도 갖다 드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10마리라도 잡았으면 한 마리라도 대접하고 또 쌀을 수확해서 10가마니라도 수확을 했으면 한 대라도 대접하는 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서로가 우리가 조심하기도 하고 또 추구하기도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의 관계를 깨뜨려서요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에 지장을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싸우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드실 겁니다. 물론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아주 무게 있는 바벨을 든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근육으로 삼는다면 그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심하게 여기고 이 관계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애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는 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마치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얻을고 할 때 이 성도들이 자기의 화관으로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겸손으로도 표현되어져서요. 얘기할 때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두 여자에 관계되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지만 명령하여서 그들에게 다구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요인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파장을 일으킨 두 사람이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다구치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명령으로 하지 않고 부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유하게 권했던 것처럼 이제 유오디아와 순디게의 문제도 이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나만 하더라도 거기서 원망불평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줘? 이렇게 세상에서는 불평하지만요. 우리들은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혼자 하면 좋고 두 명이 하면 더 좋은 것이죠. 두 여자가 다투는 바람에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이 바울은요. 이들에게 교훈하여 줄 때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어지냐면 교리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요. 그 일들을 사소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찮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교리적으로 보아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로 살펴보지 않고요. 성경의 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로 밝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들은 독립적인 일들이 없어요.
모든 문제이든지 그것을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서요. 교리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소개할 때요. 3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미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였었는데요. 우리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5절 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일을 했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같이 동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까지 이들은 함고 동고동락한 한 형제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어서요. 그 관계가 잘 진행되었으면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더욱더 부흥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는 이런 교회에 함께 이전에 그렇게 절친이었고 믿음의 동력자였고 함께 일하는 참여자였던 자들이라도 어떤 때에는 이와 같이 서로 문제가 발생해서요. 싸움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을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종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8절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도들에 대한 설명에 보면요. 특히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이 두 여인 유디오와 순두계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속해 있던 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라고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들이 전부 다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특히 뭘 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냐면 봉사냐? 교제냐? 친교냐? 성경 공부냐? 뭐에 같이 일을 했느냐면 함께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고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한 마음을 맞춰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고요.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복음 전파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힘쓰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게 교회의 주된 임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고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절망성을 알려주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예, 교회도 세상에 사회 운동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또 어려운 데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례로 보아서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사람이 한 종교 지도자가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차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차례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다양하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례로 보아서는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보다 교회에서 앞선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제일 차례로 보아서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는요, 이 일을 바울과 함께 지금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력한 그러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들이죠. 이걸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멍에 아시죠? 소가 쟁기질할 때 두 소와 또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끈을 연결하는데 그 끈을 연결하는데 한 나무 막대기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끈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뒤에 쟁기도 끌 수 있고 소들끼리도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를 소 어깨에다가 걸쳐두는데 이걸 멍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이와 같이 같은 멍에를 맺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에 같은 것을 추구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클레멘트와 다른 동력자들도 모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다 이 복음 전파하는, 말씀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어떤 자들도 두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마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나 하고 커피나 마시다가 가는 곳이냐면 교회의 의도는 그렇게 생성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한 팀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나와 한 팀이구나. 이걸 언제 가장 피부에 와닿게 뼈저리 느끼게 됩니까?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파하면서 함께 피곤함을 느낄 때, 함께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이때 우리는 한 팀이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친교보다도, 어떤 교제보다도 한 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설교자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도할, 우리가 지난번에 태신자들을 작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나가시면 게시판에 우리 태신자들 이름이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시면서 그 이름들을 보시고 자기의 작정자와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을 작정했는지 그 사람들의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대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도 복음 전파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게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섣부르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어딘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느낄 때까지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라는 말 입에서 간질간질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선물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밥도 먹어주고 뭐 여러 가지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섬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만 하는 것. 그 어느 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데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시점입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익었을 때 따먹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요, 다 이 일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기 각처에서 서로 다른 일들, 성별, 나이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요, 흩어져서 모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흩어져서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요, 설교자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도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도 복음 전파를 도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가 나쁜 짓 해서 잡혀온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죄목으로 지하 감옥에 어두컴컴한데 아무도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외롭게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생각하고요. 찾아가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그와 같은 개인적인 위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요, 한마디로 복음 전파에 똘똘 뭉쳤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로서 참 건강함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이고 나도 한 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일선에 서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그런데 전쟁이 안 난 평시에는요, 군인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소모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수십조 되어지는 무기를 사다가 바쳐야 되고 또 다양한 생필품들, 뭐 양발에, 뭐 속옷에, 군복, 그 다음에 춘추복, 동복, 하복, 끊임없이 또 그들에게 먹여야 되죠. 또 어떨 때에는 그들에게 또 위로해야 줘야 되죠. 전부 다 전쟁 나기 전까지의 군인들은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도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전쟁 중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후방에서요, 그냥 우리들끼리 잘 사는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어떻게 저 사탄 마귀와 싸워서 포로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낼까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된 관심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안 나서. 싸움의 일선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할 바가 내가 지금 무슨 색의 옷을 입고 무슨 모자를 쓰고 있는지조차도 까먹게 되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다른 일들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에 함께 힘쓰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힘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1장 27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으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 안에 서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에 서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은요, 믿음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교묘하게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연속성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거랬는데 믿음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쟁이고 사람들 앞에 말도 제일 못해가지고 입도 덜덜 떠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전도해오지? 나갔다 하면 그 사람이 한 1년에도 막 3명씩 4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일들, 주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 안에서 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굳게 설 수 있는 것은요, 한 진리와 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여서 설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서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정치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음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교리와 또 말씀에 믿고 나아가는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어떤 단체와 함께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쓰는 겁니다. 대속을 부인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요, 자기가 기준되어서 굳게 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굳게 서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합이나 대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것은 물론 이 사랑하는 성도가 나를 위해 주기도 하고 또 내게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부분은 사람 관계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어린 신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형편을 의지하거나
주 안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데 합당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요, 그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우스개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양발을 새 걸 샀다면 그 양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일에 신고 오시는 거예요. 예, 물론 월요일 날 샀으니까 화요일부터 신을 수 있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양발, 제일 좋은 양발 하나님 앞에 오늘 신고 오는 거, 착복식 하는 겁니다. 구두를 샀다면요, 오늘 신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예식장을 가시게 되어서 축하객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목사 눈에 예식장에 올 때 이렇게 좀 입고 오시죠 하는 말을 안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장 예쁘게 갖고 와요. 어떻게 그리든지 찢이든지 뽑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 교회에 가장 예쁘게 해서 와요. 여러분들의 옷이 가장 예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도 주일날 최상이 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면 토요일날 충분히 쉬고, 피곤을 풀어야 된다면 토요일날 충분히 피곤을 풀고, 교회 와서는요, 말똥말똥한 눈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 쓰라고 했으니까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경쟁해서 어떨 때는 양보하기도 하지만요, 믿음에는 다 1등 하십시오. 내가 믿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질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과해서 형식이 앞에 나가면 주객이 전도돼 버리지만요. 정말로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서는 1등 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삼으려면요.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하는 것이 여러 다수와 친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기도 하고 조직화되고 세분화되고 체계적이도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생각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진리를 제일 앞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설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신뢰하지 않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서로 잘 지낸다고 우리의 이와 같은 화기애애한 관계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요, 어떤 어린아이 사탕 하나라도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에 섰을 때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가장 근본적이고 교리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는 거. 문제 해결에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도 해야 되겠고요. 누가 잘못했는데 시비를 가려보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넌 잘했고 넌 잘못했어. 이렇게 어떤 때는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왜 당신들이 이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우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들의 일이었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당신들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다면 당신들이 주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해봐.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본질에서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이 앞이 손이 아프다고 여기다 빨간 약 발라봤자요, 그 손에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는 빨간 약 발라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근본에서부터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바울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요. 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요. 친절하게 지내는 거 좋다고요. 그거 싫어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형편 따라하는 것도 괜찮고요.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고 주를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인지 그 주권이 주님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좋아하고요.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할 때 주 안에서 해결하라. 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은 어떠시겠는지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그 생각이 주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한 그런 생각인지 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주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한 행동인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감정이 앞서 나가고 해왔던 습생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앞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앞서게 되죠. 신앙에서 순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형리에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항상 진리를 앞에 두라고.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진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기관차예요. 진리가. 주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셔서 마지막 예수의 날까지 이 주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2장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진행시키시고요. 최종적으로 이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요.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관에도 보면 시청 같은 데나 어디에다가 제출할 때 정관 같은 걸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로 보면 법과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 이 교회 모든 물건은 다 교인들의 총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컵뚜껑 한 개 제가 팔려고 하더라도요. 제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총리의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컵뚜껑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 사소한가야 몇몇 관련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알아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데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영광 받으셔야 하고 이곳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보다 한 칸 밑에 자리에서 그분께 청종해야 되죠. 나를 생각하기보다 나와 친밀한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이미 파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에 조금씩 기울어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정에 주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 주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까? 교회에 생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주 안에 바로 서라는 것이. 주 안에서. 세 번째 원리는요. 2절에서 뒤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죠. 교회는요,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서 하고요, 또 바른 일을 지키고 전하는 데 열중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떠보려고 하든지 바꾸려고 하든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재미없으니까요, 주님의 말씀 말고 예화를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우스운 얘기를 많이 좀 해주시든지요.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이슈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3장에 이단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의 위협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상 듣는 복음을 너무 익숙해서 이것을 어느 때에는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분위기를 좀 가져보고 싶고요. 딴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요. 또 딴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데가 없나, 흥미로운 사람이 없나, 흥미로운 말하는 데가 없나, 이런 데 우리는 전전긍긍 하기가 쉬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그것 말고도 다른 위험이 있었죠. 이 두 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편나는 경쟁 그만하고요, 다툼을 멈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어지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증언했거나 증거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싸워보세요.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외부로부터의 이단들의 시험도 있지만요, 내부에서 사역을 망치는 교묘한 시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항상 나라들이 망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외부의 침공보다는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친한 사람들만의 편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편 나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속해져 있는 자기들끼리의 소속 가운데서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나 집에서 수군거리며 자기들 편끼리를 모았습니다.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냐.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 가지고 건강하게 교회에 들어온 것 같지만 모두 주의 은혜로 교회 한 소속에 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 싸우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만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조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는데 조력자가 되라는 것. 저 두 싸우는 여인 가운데에서 중재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싸우는데 부축이 나가지고 내가 어느 편에 쓸 거냐면 나는 이 편에 쓸 거야, 저 편에 쓸 거야 해서 자꾸 더 큰 그룹의 편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고요. 조력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지. 이거 도와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닐 거야. 오해가 있을 거야. 뭔가 봉합하고 화합하고 하나와 일치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아니 맞아 네 말이 맞아. 아 내가 봐도 딱 그렇더라. 이거는 깨는 일이잖아요. 두 여자도 한때는 바르게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여인들도 이전에 나와 함께 복음에 앞장서서 함께 사랑으로 이 복음 사역을 조력했던 한마음이었던 그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계에는 이것이 비극입니다. 뭐요? 한때 함께 일했던 것, 이 단어 자체가요. 이 매우 유감스러운 거죠. 함께 그들은 한때는 우리와 함께 일했었는데 어느 때 이 여인들도 한 팀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경계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움직였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서 함께 패스해 주었던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대 앞에서 골인을 넣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수에게 어시스트 해 주십시오. 내가 잘해서 충분히 내 발로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가 골을 넣을 수 있다면 그 선수에게 패스해 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한 팀이고 한 교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두 여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한다. 제발 이 문제를 풀고 함께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는 것이 곧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 원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는 것이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어떤 종류의 교묘한 시험에도 우리가 굳건하게 그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와가지고 위로도 받고요. 힘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되어진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외에 무슨 말입니까? 이름 모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보면요. 드러나서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오고 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서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땀 흘려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최고의 격려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 앞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표의 이름을 들고 일하셔야지 됩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안내하고 주차 주보 접고 또 뒤에서 인사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들 사람의 앞에 드러나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이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0년을 두고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는 바르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에 길 중간에 서서 우리들은 우리의 길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쟁투쟁이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에 바로 서라. 믿음에 굳건하게 바로 서라.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요,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힘을 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쓰시려고 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 지인들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바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노력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참 선한 목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